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은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사가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기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와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강한 고집을 단번에 꺾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참고 계시느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들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기간들이 좀 단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고 느리고 더디게 역사하시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빨리 이 과정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이들은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한 과정이었느냐? 2절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지난한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셨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앙들,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은 먼저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아론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에 이 일을 듣게 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들도 느끼기에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재앙과 그 긴 역사와 이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의 긴 과정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던 그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루하고 지난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견디시며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는 바로에게 우리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는 바로에게 남녀노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는 모세에게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을 묶어두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떠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떠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떠남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바로의 생각은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완전한 떠남이고 또한 완전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교회에 갔다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내 발을 예배에 담그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지난 삶에서 완전한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는 잠깐 갔다 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너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는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하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바로, 끝까지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또 다른 바로가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하려 하지 않는 고집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참된 예배의 삶을 향하여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출발을 하는 것이 예배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